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나의 예배는 진짜 예배인가? 나의 예배는 진짜 예배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서 불리어진 자들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영원히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자, 이런 인생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자 앉아있는 여러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자, 바로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모여 앉아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의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매주 예배가 있고 매주 주일 11시에 오면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가 드려지지요. 그리고 1시 반에는 2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매일, 지금은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새벽 기도는 잠시 쉬지만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면 또 새벽 5시 반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예배가 있고 금요일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교회가 보이면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라도 우리는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핸드폰마다 다 깔려있는 유튜브만 딱 틀어도 예배 영상이 여기저기에서 막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교회들, 유튜브 송출하는 큰 교회들의 예배를 보면 볼만한 것들, 대단한 예배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예배가 흔하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서 성도인데도 내가 이 예배를 때로는 쉽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더라. 여러분의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절대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는 특별합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잔치입니다. 하늘의 잔치가 지금 이 땅에서 맛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찬스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에는 신비가 존재합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놀랍고 위대한 예배를, 이 놀랍고 위대한 예배를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여러분은 과연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먼저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맨날 무엇을 고민하냐면, 여러분 예배에 오면서 뭘 고민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 예배가 은혜가 있나 없나? 이 예배가 괜찮나 안 괜찮나? 나의 구미, 사람의 구미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별 생각 없이 정말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로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광고 때 말씀을 드렸지요. 이번 한 달 동안 1년의 계획을 하면서 지금 보고 배울 만한 다른 교회 예배들을 제가 쭉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은 제가 구미까지 갔다 왔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정관에 갔다 왔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경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하루에 운전을 지금 기본으로 한 4시간 이상씩 막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빡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서 교회를 둘러보고 탐방하고 목사님을 만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요일 정관에 한 교회를 갔다가 그때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예배에 대한 이 고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진짜 제대로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성도는 망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갔다 왔으니까 브리핑을 몇 가지만 좀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니까 그 교회의 특징들이, 이 사진을 띄워주세요. 가보니까 그 교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뜨겁다는 것입니다. 뜨겁습니다. 뜨거움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표현될까요? 아멘. 잘 아시죠? 또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소리가 다릅니다. 성도들이 저 공간을 꽉 채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다들 소리를 크게 내고 다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뜨겁구나. 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저기서 아멘이 막 터져 나옵니다. 반응이 대단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 내가 그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이걸 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그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아멘이 터져 나올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니까요. 이게 복받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아멘 좀 하이소 막 이렇게 할 거거든요. 열심히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교회를 제가 들어가 보는데, 교회를 쭉 들어가 보는데 처음에 제가 교회 구경도 하고 여기저기 탐방도 해야 되니까 한 2시간씩 먼저 갑니다. 먼저 가서 쭉 둘러보는데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아무도 없는 불 꺼진 교회도 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람들의 옆을 지나가서 이 동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사람 구경도 합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뭘까요?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저를 딱 만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 만나면 어쩝니까? 저 사람 누구지? 여러분, 그 고민 먼저 하죠. 그 고민 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길을 가다가 사람이 보이니까 안녕하세요. 바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합니다. 인사하고 난 뒤에 저 사람이 누군가 저를 쳐다봅니다. 근데 한두 명이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와, 나를 환영하는구나. 아, 내가 환영받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인사하는 거. 근데 그 인사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모르니까 더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 이거 우리 교회 가면 꼭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저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누구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사람의 형체만 보이면 어떻게 한다? 인사를 해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부터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특이한 건데 예배에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자, 우리도 애기들이 뒤에 와서 막 떠들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럼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 방해되게 왜 애가 뒤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안 데리고 나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자, 제가 수요일 갔던 교회 예배는요,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인데 한 20-30명의 아이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 아이의 엄마들이 그 옆에 딱 앉아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일어서서 찬양을 합니다. 이 아이가 손을 안 들고 찬양하면 엄마가 아이 손을 들어서 함께 들어줍니다. 예배 분위기가 달라요. 사진들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 보이는 사진 한번 보시고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산에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도 중간중간에 아이 엄마가 갓난 아이를 안고 누워 앉아있고, 그래서 일어서 찬양을 못하지만 앉아서 아이를 안고 아이를 토닥거리면서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앞자리에서 아이들이 쫓아 기도회가 되니까, 이제 금요일 기도회가 되니까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기도회 때는 앞뒤를 막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진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어른 예배할 것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앞에서 청년들이 찬양을 하다가 예배를 하다가 잠이 오니까 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제일 예배당 뒤에 가서 서 있습니다.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목사님, 저 청년 왜 예배 시간에 뒤로 나갑니까? 설교를 하는데. 저거 잠이 와서 뒤에 가서 서 있으려고 뒤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보는데 손 들고 찬양하고 잠옷 뒤에 나가 서 있고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막 승질이 올라옵니다. 왜 승질이 올라올까요? 뭐 우리 교회나 이 교회나 뭐 큰 차이가 있냐 싶은데 왜 야들은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그러지? 이 생각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고 와서 여러분에게 브리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차이의 시작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 고민을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하는가, 저만 고민해서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걸 경험하고 살려면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나도록 만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좀 보고 배워야지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예배가 살아나야 여러분이 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내가 받으면 성도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면 나의 삶이 바뀝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걸 우리는 깨어진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예배 속에서 운행하시는 우리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제대로 예배드리면 우리 속에는 뭐가 터져 나오느냐?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면 나의 삶이 그때부터 달라진다니까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삶과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어 넘어질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어두워진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두워지고 힘든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걸 다 가지고 교회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딱 드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고 기쁨이 다시 우리를 붙드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진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배를 통한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자, 오늘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왜 형제라고 부르냐면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있는 내 가족, 형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형제라 가족이라 부르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이 가진 모든 자비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 권면이 정말 너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 하나님이 자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야. 이건 그만큼 중요한 권면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권면 자체가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뒤의 내용,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네.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잘 드리라? 예배 제대로 잘 드려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긴 권면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그게 뭔지 알아? 니들 예배 잘 드리면 돼. 니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특징이 뭐냐?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 진짜 제대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뭐냐면 너희의 몸을 무엇으로 드려야 된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이다. 이게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이 뭐지요?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바치는 동물이죠. 제물. 그래서 제물의 특징이 뭐냐면 동물을 잡습니다. 찢습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모든 피를 흘려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제물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영적인 예배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내가 제물이란 말이 뭡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전부로 올려드리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여러분 전부를 하나님 앞에 태워 연기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묵상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 제물이란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걸 과거의 구약의 제사의 여러 형식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예배인지를 우리가 한번 검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바뀌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소제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자, 먼저 소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소제가 뭡니까? 들어는 봤죠. 소제가 뭐냐? 소제는 한마디로 동물의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동물의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한 제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물의 피가 없다면 뭐로 바치는 제사일까요? 곡식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곡식으로 바치는데 그냥 곡식을 뜯어가지고 그대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곡식을 빻고 또 빻고 또 빻아서 가장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소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거 다 묵상하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요거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쭉 묵상해 보십시오. 자, 소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려드린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소제라는 게 조금 독립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소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쳐 드리고 난 뒤에 또다시 드려지는 작은 제사로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부속 제사처럼 바뀌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소재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피가 없다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소재의 특징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자,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결과 충성을 약속하는 표시로 이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 소재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냐면 감사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인생의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어디서부터 진짜 감사가 나타납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사업 대박 치면 여러분 그때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 애가 잘 돼서 좋은 대학 가면 감사 나옵니까? 물론 그때도 감사가 나오지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놀라운 감사, 위대한 감사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하는 그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영생을 받고 구원 얻은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랍고 위대한 감사 아닙니까? 번제. 여러분, 번제의 의미가 뭐냐면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다 흘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 연기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번제의 의미가 뭐냐면 번제, 동물을 바치기 전에 동물의 머리에 번제하는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냐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이 동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이 동물을 받으시고 이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이 동물을 죽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나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된다. 그런 의미가 바로 번제거든요. 자, 번제라는 의미가 내 죄를 대신 주고 동물이 죽는 건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 제사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이 보는 겁니다. 동물의 피가 어떻게 사람을 깨끗게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으시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결국 이들을 위해 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과거부터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서 제사 드리는 자들을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번제는 죄사함,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번제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걸 가슴으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감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번제를 드린 자들은 그것에 대하여 그 죄사함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소제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저는 소제와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지금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소제에서 하나님 넣지 말라고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레위기 2장 11절에 나옵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누룩과 꿀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소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누룩과 꿀은 빼야 한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누룩과 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누룩이 뭐죠? 빵을 구울 때 넣는 이스트라고 하죠. 이스트. 자, 이걸 넣으면 빵을 반죽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제가 집에서 한번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이렇게 치대 가지고 딱 냉장고에 넣어 놨더니 하루 이틀 깜빡하고 넣어 놨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요만한 거였는데 이게 한 4-5배로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부풀더라고요. 꿀도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그만큼 단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꿀을 넣으면 뭐든지 달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꿀은 굉장히 강력하고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식재료였는데 이걸 넣어버리면
다른 모든 맛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꿀맛으로 바꿔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변한다, 변한다. 자, 변한다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좋은 의미로 변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의미로 변한다는 것은 부패한다, 변질된다. 그래서 본래의 속성을 바꿔버린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러므로 누룩이 무엇이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원래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변질되도록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다. 이게 바로 누룩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변질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서야 하는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의 기본을 바꾸려고 하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너희들이 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한 분이 이걸 몇 가지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싶어서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예배 속에 이런 누룩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오늘부터 계속 해나가는 우리 동서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빼야 할 누룩이 무엇이냐. 우리는 형식 중심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형식 중심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조심하라. 시작.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팍 옵니까? 자, 요즘 교회와 예배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화려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웅장합니다.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곳을 찾아갑니다. 잘 되어 있는 곳, 뭔가 들어가면 느낌도 빵 오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이런 곳. 여러분, 그런데 예배의 중심에는 헌신과 성령의 감동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헌신, 성령의 감동은 사라져버린 예배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중심 없이 다른 것들만 신경 쓰고 있는 예배가 누룩이 꽉 차 있는 예배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전보다 예배드리는 환경이 아주 좋아졌지 않습니까? 한 5, 6년 만에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셨던 이순현 성도님이 지금 오셨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운데 저랑 좀 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보다 예배드리는 환경도 훨씬 좋아졌지 않습니까? 교회 전체도 모자르긴 해도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들로 어느 정도는 다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향 시스템 같은 것들도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제가 설교를 해도 목소리를 못 알아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흐름도 순서대로 나름 유기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일종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배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지요. 예배드리는 내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들의 중심에 헌신이 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없이 예배드리는 자들, 예배를 보러 오는 자들, 이런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니까 그냥 예배를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일주일에 10번 이상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는 잘 나온다, 주일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나온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더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예배 잘 나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없이 세월은 그렇게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 속에서 우리가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이 그냥 종교화되어 버리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형식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당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삶이 평안하니까 다시 지들 좋은 대로 막 이방신 쫓아다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 말하는데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락한 백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했다 하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제사는 형식을 잘 지켜서 잘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형식이 돼버리니까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이미 멀리 떠났다. 사람의 마음으로 나를 공경한다고 말한다. 이거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는 만남이자 관계입니다. 주일은 당연히 와야 하니까 왔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예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느 순간 망하게 됩니다. 이 예배에 온 우리는 전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음성을 듣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돼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프로그램입니까?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흘러가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찬양하면 사도신경 외우고 그리고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설교 끝나면 헌금하겠지. 헌금하고 나면 축도하고 이러면 예배가 끝났네.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런 순서로만 그리고 매주 해야 하는 하나의 루틴처럼 이 예배가 생각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진짜의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 정말 이런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조심하라. 시작. 자, 예배의 중심은 누가 돼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요. 근데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땅의 예배가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근데 그 의도로 인하여서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느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이 귀하니까 그 영혼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혼만 바라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설교의 주제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뭐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전도설교, 헌금설교랍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과거보다 이 전도설교와 헌금설교가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왜냐? 설교를 듣고 마음 상했다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시비 걸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취향이 아니랍니다. 자, 우리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 교회의 예배는 별로야. 물론 이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느냐 제대로 전해지지 않느냐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 설교와 예배를 판단하냐면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로 예배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속죄의 은혜를 받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지금도 나를 관통해서 여러분을 관통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소제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예배로 나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말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중간에 서 있다고 제가 주인공 아닙니다. 제가 앞에 서 있다고 제가 주인공도 아니고요, 장로님이 앞에서 기도했다고 장로님이 주인공도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제가 나누고 있는 이 설교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예배를 보면 성도의 만족도, 감동,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걸 생각해야 하긴 하지만 이게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인가 아닌가, 이게 핵심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예배 좋았어 안 좋았어? 이걸 나의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멋지게 꾸며진 예배당, 오케스트라가 울리는 그런 배경, 이러면 와, 예배가 괜찮은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심이 바뀌어버린 변질된 예배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 예배의 수준이 공연처럼 흘려가 버리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심각한 변질입니다. 누룩을 너무나 많이 쳤습니다. 다 부풀어 올라 버렸습니다. 예배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앞에 서 있는데 어디 구석에서 설교하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서서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면 안 되고요,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진짜 원아웃기는 바른 주인공이 오늘부터 확실하게 다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나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단지 영광만을 돌릴 뿐이다. 진짜 이 개념을 바로잡아서 여러분의 예배, 그리고 우리 동서교의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정 중심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감정 중심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조심하자. 시작. 감정 중심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 20세기, 21세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라고 20세기를 불리었고, 지금은 또 더 많은 용어들이 생겼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앞에 뭔가가 더 많이 붙습니다. 자,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 다양성.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20세기 이전에는 단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중요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보다 개인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개인의 행동이 중요하고 개인의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옵니다. 물론 이것을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좋은 일들이 있는 반면 나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나쁜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개인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무서운 사단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배를 보면 이 시대의 흐름과 비슷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감정을 고조시키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큰 교회 여러분 가보셨죠? 어떻습니까? 조명들 장난 아닙니다. 조명만 몇 억을 투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은은하게 조명이 깔리고 최고의 음향을 쫙 해놓으니까 이 음악이 쫙 깔리고 조명이 깔리고 이렇게 잔잔하게 깔리면서 옆에 연기까지 막 나옵니다. 분위기가 막 성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배경화면에 타는 모닥불을 띄워놓습니다. 영상으로 딱 틀어놓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이 느낌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따라서 사람의 감정을 밀어주면 되는데 이게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심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 제가 학생 때, 대학생 때에 아는 청년 중에 하나가 큰 교회에 집회가 있다고 하면 전부 다 쫓아다니는 그런 청년이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도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교회 예배도 잘 못 오고요. 그리고 너무 바쁘게 움직여서 학교에서 수업도 가끔 가다가 빠지고요. 그리고 시험 성적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도 쫓아다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도대체 왜 그래? 있다는 집회는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기 가면 기도가 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기도가 되거든. 이 워딩 그대로였습니다. 기도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러면 너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기도가 안 돼? 혼자서는 기도가 안 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 안 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설명을 하는데 뭔가 다 같이 기도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가지면 자기도 저절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영적인 뽕만 쫓아다니고 있구나. 이 친구는 영적인 뽕만 쫓아다니고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인 어떤 감정의 자극, 이게 사람에게 굉장히 높은 카타르시스를 주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만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분위기에만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진짜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과 분위기에 휩쓸려 버려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 이걸 정밀하게 체크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우는 사람은 조금만 감정이 자극돼도 웁니다.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감정에 자극받아서 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딱 만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떨어져서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울릴 때에 그때의 반응이 감정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울고 웃고 하는 감정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때에 바로 그때 내 속에 탄식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심을 잘 붙잡으십시오. 예배의 핵심이 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감정보다 중요한 팩트,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는 것, 바로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바꾸어서 그래서 나의 감정, 나의 전인격이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 받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 진짜 예배드리는 교회를 이 말세 때에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우리는 다시금 붙잡고 실험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변질시키는 누룩을 우리는 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달콤한 감동보다 거룩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형식을 중요시하는 예배, 감동 중심의 예배, 그리고 인간 중심의 예배, 마치 누룩을 넣어서 크게 부풀려 놔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모습들, 여러분 이게 먼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만이 주인으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예배를 통해 드러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과 관계해야 합니다. 이런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이 교회, 동서교회 예배 가운데 오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를 통하여 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세워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제대로 된 예배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중심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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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만 올려드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배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배에 오는 모든 자들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렇게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인간 능력 되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봐야 하는데 예배를 통해 다른 것만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의 예배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